이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 지속적인 중보 기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성도들을 향한 목자의 기도라, 이렇게 우리 비전,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강 목사의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간절함, 그것은 다 똑같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 이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그곳에 가서 보진 못하지만 옥중에서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채움을 위한 기도라. 채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그 무엇보다도 소망하고,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움을 위한 기도, 내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넘치도록 채워져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넘치도록 채워져야 된다. 무엇으로 넘치도록 채워져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기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근데 바울의 기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넘치기를, 채워지기를, 여기 이제 채워진다 이 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채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아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잘 갖다 붙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유리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이렇게 막 갖다 붙여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잘 붙여요. 근데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질문하면은 이은하가 생각이 나요. 아리송해. 아리송해.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여기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델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에, 근데 이제 히브리 단어로는 라촌이라고 하는 라촌, 라차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죄로 태어나서 죄 아래서 죽어가는데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의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만족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의 제물로서 만족히 여기시는 게 뭐냐면은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는 그 희생의 제물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은 아는 것은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만족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의 죄 아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죄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 빚진 그 빚을 대체해서 지불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라, 이거 지식이라는 거,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우리 안에 그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했다. 여기 지식,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결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연결된 지식.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된 지식이냐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책을 넘길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자가 바브라고 하는 못입니다. 못, 그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라는 거죠. 이 못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상징하는 게 중보자라고 하는, 중보자, 연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바브라고 하는 단어, 문자가 제일 먼저 기록이 돼요.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 지식이란, 연결된 지식, 이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된 지식, 그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냥 우리에게 이게 담는다, 채운다, 이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흡수가 돼서 나와 하나가 될 때에 내가 건강을 유지해요. 근데 이 음식을 흡수하고 빨아들이지 못하면 다 변으로 다 내보내요.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채워짐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도 이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로 살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로 죽는 그 삶을 사는 것, 내 삶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다 이 말은 그냥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경험적으로 그냥 하나가 된다. 체질적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 살아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먼저 채워지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소망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채워지고 그 말씀이 체질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 이거를 이게 직역을 하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 행한다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의식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의 의식 속에 범사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주께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합당이라고 하는,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가치에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격에 맞는, 가치에 합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가치에 어울리는, 격에 맞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에 어울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예? 옷이 날개라. 그래서 좀 더 부유하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또 꾸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날개가 겉에 이것들이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행색을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자체가 거기 그 수준의 그 가치에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격에 맞는다 이 말은 내 신분, 내 가치를 알 때에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만물보다도 더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우리 속에, 내 속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래요. 보배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배를, 가장 가치 있는 보배를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 가치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의 은혜에 합당한 가치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게 주께 합당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에 맞는 가치가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들은 전혀 그런 가치는 생각하지 못하고 범사의 모든 것들이 다 결핍된 인생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그 격에 맞는 그 가치에 어울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려고 주께 합당히 행할 때에 세 가지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결과물. 그 세 가지 결과물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범사의 성도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격에 맞는 그 존재 가치에 어울리는 삶을 합당하게 행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까 이제 체험이래서 체험. 체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돼서 이제 열매로 나타나야 돼. 열매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모든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선한 열매를 얼마나 맺고 계세요? 선한 열매. 그 선한 열매가 뭘까?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내 인생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개개인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선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선하다 이 말. 선한 사역이다네, 선한 사역. 그런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선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덕적, 윤리적 개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착한 열매를 맺으라고 도덕적, 윤리적 개념. 물론 그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의 규범을 따라서 도덕적 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것은 뭐냐면 헐고 세우는 것이라.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거예요. 옛사람을 헐어버리고 새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자아 중심에서 이제 이타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 선한 일. 악한 탐욕적인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이기적 이타적 나눔의 삶을 통해 선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어둠에 속했던 이 세상의 땅의 삶에서 벗어나서 빛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가라고. 그래서 헐고 세우는 거예요. 그 헐고 세우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게 채워지고 그 채워진 것이 이제 체질이 돼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나타날 때에 그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은 헐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너희가 계속 열매 맺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져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관심은 이것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당장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급하니까 이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런 하나의 그 형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철저하게 열매 맺어야 될 존재들로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땅으로 비유를 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라 곡식이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결실하여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돼. 좋은 땅. 좋은 땅 토부, 헐고 세우는 좋은 땅이 될 때에 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내 삶의 내 인격의 중심 속에 열매를 맺어 가야 돼. 알곡이 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알곡된 성도들을 추수해서 곳간에 들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께 합당히 행할 때에 첫 번째 결과물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 합당히 행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얼마나 자라가는, 이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자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결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나와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분이다. 나는 그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점점 왕성하여, 왕성하다 이 말이 자라간다 이 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말씀에 복종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이 말이에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였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옥토에 떨어지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자라야 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린도서 3장 6절 이하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라. 그 기도를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 허물과 내 실수와 내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에 온전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자람의 성격은, 자람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자라가는 것.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공동체가 견고해집니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안에서,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라. 견고한 주님은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인내하고 참고 하나가 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장할 때 교회는 더욱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람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아주 귀하게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라.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교회 갈 필요 없어. 인터넷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돼. 보이지 않는 공회가 있어. 모일 필요도 없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결속하고 한 몸을 이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자라갈 때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자라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람의 속성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 과정. 자람은 한 번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기까지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저도 작년에 텃밭에다가 농사를 이것저것 하고 또 여기 사과나무, 그 다음에 감나무, 대추나무 다 했는데 실패를 했지만, 그런데 봄이 되면은 싹이 나오고 또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고 단절되는 게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 생명작용을 통해서 성장이나 성장, 완성될 때까지, 완전하게 익을 때까지 계속 성장이 돼요. 다 익으면은 그냥 내가 따지 않아도 뚝 떨어집니다. 따지 않아. 우리들은 완전히 익은 알곡처럼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될 존재. 우리의 생명이 중단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현재 명령형 중단 없이 계속 자라가라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성장하라고. 여러분들 성장할 때에, 내가 성장할 때에 여러분들은 더 완숙해지고 맛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맛있게 돼.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떨떠름해. 잘 익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맛이 떨떠름해진다는. 근데 잘 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익은 성도는 맛있어요. 답니다. 향기가 나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우리가 잘 자라가는, 잘 성숙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께 합당히 행할 때에 내 인생의 삶은 아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강하십니까? 예?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들은 살아가세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여기 짐을 지고서 아래서 이렇게 견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딘다. 그 위에 있는 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는 핍박, 고난, 어려움, 손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아래서 견디는 것이다. 근데 그 견딜 때에 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은 안 된다. 부실공사 해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고, 그렇죠? 이 기둥이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 가치 계산을 해가지고 뼈대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 철근들을 다 빼먹어서 빼돌려가지고 자기 집원에다가 넣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하중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 그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한 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오래 참음으로, 여기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은 오래 참음은 두 단어가 결합이 됐어요. 멀다, 길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 무슨 의미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분노, 진노, 화를 삭인다는 거예요. 누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볼 때 진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진노를 오래 참으시는 그 분노와 진노를 멀리 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강하고 견고한 사람이 될 때에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이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와도 저 영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참아야지. 참을 인자가 세 개면 뭐를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행할 때에 그 말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계속 자라감으로 그 사람은 아주 이 견고한 나무 기둥처럼 강력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아니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교회가 주님 오시기까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9절 말씀 속에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열매 맺도록, 그리고 자라도록, 그리고 아주 견고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채워져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